아멘. 우리 본문으로 강의 5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사실은 딱 한 가지의 교훈이 쭉 퍼져 있어요. 딱 하나의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교훈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혹시 제가 그 PPT를 안 보냈나요? 여기 나왔네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일단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2장에 넘어오면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지금 2장에 들어서면서 이 하나를 강조하는데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되게 디테일하게 소개했잖아요. 어떤 막 금가락지를 끼고 부한 것이 딱 티나는 사람이 들어올 때와 또는 누가 봐도 남루한 옷을 입어서 거지와 같은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또 부하고 높아진 자들이 같이 있었고, 사실 오늘날도 그런 게 있고, 사실은 이 일들은 태초부터 있었죠. 이런 어떤 부한 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 야고보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 많은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금 이 서신을 보내는 이 수신자들에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오늘날 동일한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예들을 보면 왜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는 다 납득이 돼요. 그렇죠?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이게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너무 알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 차별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가 우리가 더욱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1절에서 언급하는데 1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전제를 두고 있어요. 이 말을 좀 풀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요 본임을 믿고 너희가 그의 모습을 따라야 함을 너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이 보여준 그대로 그와 같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즉 야고보는 단순히 차별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의 핵심 중에 하나가 차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차별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야고보의 이 얘기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믿어요. 그게 뭐냐면 전 이런 거라고 믿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과 더 다른 높은 차원과 온전한 모습으로서의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독교를 안 믿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 그 무슨 법을 발행했죠? 차별금지법이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은 그냥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뭘 하냐면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양심에 따라
그냥 그게 선한 것임을 알아서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어디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이미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죠.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차별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좀 포인트를 잡고 싶은데, 제가 그들의 속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도 차별은 안 하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과 이 믿는 사람들의 그 차별이 전 다르다고 믿는데, 그게 어디냐면 저는 그 중심에서 다르다고 믿습니다. 중심에서. 즉 그 중심의 진짜 깊은 곳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부터 차별하지 않느냐, 아니면 그냥 마음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지만 겉으로만 차별을 안 하느냐, 저는 이 차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뭐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령을 받아서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 마음 속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서 마음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 이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믿어요. 즉 차별하는 그 습성이 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유지하는데, 저는 성령을 통해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은 자들의 심령 속에는 여전히 겉으로는 차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는 여전히 전 차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어요. 그냥 겉으로만 안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세상과 믿는 자들의 차별의 모습이 여기서 다르다고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차별의 모습은 진짜 세상의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는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즉 세상에서 차별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완전히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온전한 차별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도 차별이 없으셨고, 그 차별의 그 정도도 없으셨어요. 모두를 다 진짜 동일하게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악한 것이니까,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 차별이 악한 것이면 알아서 차별하신 게 차별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차별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을 한 겁니다. 그냥 똑같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차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포인트를 강조하는데, 차별을 안 하려고 차별을 기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똑같이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차별을 안 하려고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완전히 다르다고 믿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두를 동일한 진리로, 동일한 인식으로, 동일한 태도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는 뭔가를 다르게 대하는 것이 없고 온전히 동일한 사랑으로만 대하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차별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진짜로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들이었건 제자들이었건 유명한 자들이었건 병든 자들이건 가난한 자들, 진짜 상관없이 완전히 다 똑같이 대하셨죠. 그렇죠? 정말 똑같이 대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완전히 반한 것이죠. 전혀 미동 없이 겉으로 외식하는 게 없는 그런 모습들. 즉 야고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가 누구였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고보가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정말 동일한 차별하지 않는 그 모습. 이런 대상이고 이런 대상이니까 그냥 동일하게 대해야지, 어떤 이런 인식이 아니라 그 인식할 때마다 동일한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완전히 차별이 없었던 그 모습,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대했던 모습,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도 하고 있는 그 차별하지 않는 모습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차별하지 않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완전히 다른 깊이, 정도,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한 진리다라고 이제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차별하지 않는 것과 차별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들어오게 됐어요. 확실하게.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건데, 차별하지 말아야지라는 인식이 없는 게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상을 내가 차별하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인식이 들어왔고, 그것을 억누르는 노력과 행동으로서 차별하지 않는 행동을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이미 차별한 것입니다. 어디서? 마음에서는 이미 차별이 내려졌는데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은 걸 억누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컨트롤하면서 그 겉으로라도 차별하지 않은 그 모습 자체가 차별하지 않은 거죠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도 누군가 그래 전 그거 인정해. 근데 제가 오늘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 그게 없었을 것이다. 그걸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것은 차별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생각을 통해 노력하지 되는 그 행위가 없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과 같아요.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늘 대하던 대로 대하는 게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욱이를 대하는 것과 에녹이를 대하는 것과 한나를 대하는 것과 미잠을 대하는 게 다 동일한 거예요. 제 마음에서 그걸 노력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깨달았어요. 차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차별하지 않으려는 어떤 생각과 마음의 확정이 내려와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예 그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단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만큼 눈과 마음이 정화되어서 한 대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 고차원적이지만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차별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보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한 바를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차별은 판단의 죄라는 것이에요. 판단의 죄. 우리가 차별을 하는 순간 뭐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죠? 이미 악한 생각이 일어난 것이고, 그 악한 생각은 우리 안에 이미 판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차별이라는 것은 단순히 차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렇게 차별해서 대할 때 있잖아요. 왜 이 대상과 이 대상에게 대해 이 대상에게는 자발적으로 사랑과 친절이 나오는데 왜 이 대상한테는 그거를 좀 억지로 억눌러서 나와야 되죠? 왜 그렇죠? 이미 마음에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판단이죠? 이 대상은 딱 봐도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은 게 느껴지고, 나의 격을 떨어뜨릴 것 같은 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이 사람 딱 봐도 수준이 낮아 보이는 게 이미 딱 드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발적인 어떤 그런 존경과 공경이 나오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막 좀 표정이 벌써 굳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미 수준에 대한 어떤 것이 탁 내려진 것이죠. 판단이, 악한 생각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잘 안 나타나는 겁니다. 즉, 마음에서는 이미 어울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웃으면서 대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웃었어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땐 차별이 안 일어났는데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악한 생각으로 판단이 내려진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차별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행동을 차별하고 다르게 대하는 어떤 그냥 이 차별이라는 이 단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별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얘기하고, 그 교만으로 상대의 그 존재에 대해 낮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고, 상대를 넘겨짚고 있는 악입니다. 즉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이것이 우리 안에 악한 생각과 판단의 죄로 이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아주 무겁게 지적을 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 대상이 하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엄청난 죄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 말씀을 이것을 전했었는데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그 비판, 즉 판단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고,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게 되는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몇 가지를 좀 적용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은 사실 거의 없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들 어느 정도는 포커페이스를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뭐 엄청 차별해서 대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보면 이미 악한 생각과 그 대상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우리의 마음에 죄가 가득한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까지 어떻게 짓누릅니까? 올라왔을 때 그걸 마음을 다스리고 가는 것 자체가 뭐 그것만이라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겉으로라도 안 나타나는 게?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이랑 많이 보냈는데 계속 제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막 꾸짖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책 잡고 싶고 막 그런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사람들 다 같이 있었는데 유독 저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내가 막 이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단순히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냐면, 제가 오늘 말했잖아요. 차별하지 않는 것은 차별하지 말아야겠다는 어떤 생각이 안 들어온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대상을 이 대상이든 그냥 사랑하려고 하면 사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노력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랑하려고 하면 사실 차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재욱이가 들어와도 똑같이 대하고, 에녹이가 들어와도 똑같이 대하고, 경환이가 들어와도 똑같이 대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굳이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죠? 이미 뭐 예를 들어 에녹이는 나를 좀 싫어하는데 쟤는 인사해도 잘 안 받아. 이게 딱 들어오니까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굳이 하지 말자, 적당히 하자.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미 사랑하려는 다짐보다는 그냥 적당히 이거를 그냥 둘러대자라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안 나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근데 저는 그게 겉으로는 차별을 안 했다고 믿지만 차별이 일어났다고 믿어요. 이미 차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저는 옛날에 우리 이슬 집사님이 그 나눔할 때 막 그 세빈이 얘기였나 누구 얘기였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그 미리 짐작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일어날 때 막 너무 힘들었다고 막 눈물을 흘렸었잖아요. 저도 뭔지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안 그러려 그러는데 그냥 이미 마음에서 굉장히 그냥 벌써 싫은 거,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이미 그냥 벌써 싫어서 내 말투가 벌써 바뀌는 어떤 그런 때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거를 그냥 두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애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자고요. 우리가 마음을 찢자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누리고. 근데 저는 우리가 더 깊은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마음을 막 이기려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그 더러운 마음들이 너무 싫어지는, 그 더러운 마음이 머무는 내 영혼의 상태에 막 애통하는, 단순히 겉으로 잘 둘러대서 끝난 게 아니라 집으로 오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이 더러운 마음들, 사라지지 않는 이 영혼의 이 마음으로 막 애통하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이 야고보 말처럼 교회에 누가 들어왔는데 계속 이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내가 막 계속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은 계속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는 그 자체가 너무 더럽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부터 차별하지 않는 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나는 이쁜 사람만, 화려한 사람만, 어떤 사람만 내가 가서 덕을, 왜 그 사람한테만 관심이 생길까? 그러한 우리의 이상한 눈과 마음들, 그걸 찢자는 것이죠. 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에 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겉으로 그냥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게 일어나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진리로부터 온다고 믿어요. 진리. 일단 나도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진리로 그걸 무장하고 있을 때 겉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진리로서 보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저 대상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따가로 나오겠지만 긍휼이에요.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그 눈이 필요할 때, 긍휼이 우선, 사랑이 우선될 때 딱 봐도 냄새 날 것 같고 수준이 낮아 보여서 다가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 그게 인간의 기준은 높아져, 예수님의 눈엔 다 긍휼의 대상이니까 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대하고 나아가신 것이죠. 그러니 그분 안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매일 아침 이런 것들로 무장해서 성령의 이 마음으로 무장해서 오늘 마주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 대상의 외모가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 차별 없이 제가 대하는 마음이 준비되게, 이런 기도를 올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그런 데를 무장하는 것이죠. 그게 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게 일어날 때 여러분 다 공감이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막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진짜 기뻐요. 막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데 막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 제가 얼마 전 그 설날 때였나요? 그 설 연휴에, 네, 설 연휴에 제가 이슬 집사님네 그 어머니 아버지 그 한날 한번 인사드리고 다시 갔잖아요. 다시 간 날이었어요. 다시 간 날. 한날은 논산에 내려가고 전 다시 간 날. 그날 집에 올라가는데 설날인데 막 가게 엄청 꼬부라져 한 90세 된 할머니가 그 휴일에 박스를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데 그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걸어가시는 거야. 무단횡단하면서 걸어가서 내가 봤어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갑에 한 3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자식들은 어디 갔어요? 설날이잖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자식들 어디 있어요? 자식들 뭐해요? 이랬어요. 자식들이 안 찾아왔나? 왜 여기서 이걸 하고 계시느냐? 말도 잘 못하시더라고. 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족들이 안 왔어요? 왜 맛있는 거라도 좀 드시고 그러지?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추운데? 이제 그랬더니 막 다 싫은 거죠.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세워놓고 이거 한번 하면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뭐 5천에 얼마 한대.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내려놓고 내가 그래서 2만 5천원 이걸 드릴 테니까 오늘 맛있는 걸 드시라고 집에 가셔서. 그래서 현금 있는 걸 다 드리고 왔어요. 제 마음에 오는데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 대상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주님. 그걸 우리 윷놀이에서 딴 거거든요. 오늘 이거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있는 그 상태가 너무 좋아요. 누구를 봐도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 그게 안 일어날 때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선한 마음. 뭐 사실 에녹이가 불쌍한 애는 아니지만 사실 저는 놀란 게 뭐냐면 그때 재욱이가 에녹이가 올 때 엄청 비싼 그거를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엄청 비싼 거를. 돈이 안 아까운 어떤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기뻐요.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것 같고. 그런데 반대로 그 마음에서 계속 그런 게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타협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도 난 그래도 누르면서 가. 이 정도로 아니라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완전한 형상까지 이르자는 것이죠. 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막 마음을 찢는 거죠. 주님, 진짜 이게 안 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눈을 바꿔달라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고보의 이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행한 것처럼 진짜 동일하게 하는 것을 연습해 봅시다. 딱 봐도 외모가 별로고 옷차림 별로고 냄새나고 하는데 표정 안 변하고 똑같이 해보는 것.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을 노력해 보자는 것이죠. 정말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관하면 저는 작게라도 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상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진리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진리로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성경을 보면서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하나만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얘기라고 믿어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똑같이 피를 흘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기를 치시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뭔가를 행하지 마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한다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임을 알 때, 그리고 또한 판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여기서 조금씩 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오늘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다시금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즉 모든 이들을 나 자신과 같이 여기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력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을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들이 믿음에 더 부유하고 사실 부유한 자들은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많고
너희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결국 비방하고 결국 나중에 배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품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일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은 부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그 가난을 오히려 역으로 믿음 속에 부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즉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부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고 화려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야고보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을 높이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들과 부한 자들, 즉 부자들에게도 믿음을 주시죠. 그렇죠? 그들도 구원을 받죠. 성경에 보면 아리마다 요셉도 사실 니고데모도 다 부자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된 성품이고 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진짜 면밀히 살펴보면 정말 신기한 게 구약에서부터 신약 시대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높은 자들과 부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모든 역사가 다 이미 죽어 있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희망이 사라진 자들에게 가셔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그 위대한 다윗도요 가장 막내 목동이었고 그 잘생겼던 사울도요 가장 작은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으로 세웠던 자들 보면 그 위대했던 사무엘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으로부터 다 탄생한 자예요. 모든 게 다 대단했던 사람들도 다 가난한 자들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거든요.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야. 제가 방금 눈물을 흘렸잖아요. 제가 저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 얘기를 통해서 저를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전 성경을 통해 나타냈는데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모든 남편이 이런 룻과 같은 여인에게 주목하시고 기생과 같은 라합에게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 더더욱 선명하게 아름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죠. 만약 하나님이 가장 저 낮은 자와 정말 다 무너진 자들에게 행하시지 않았던 분이라면 우리는 진짜 지금 소망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 메모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라는 거에서 인사이트를 받아 써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뿐이에요. 선하심. 그분이 선하시다는 게 전제가 안 깔려 있잖아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선하시다는 것은 아주 무너진 자를 일으키려는 성품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끝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게 하나님의 심을 그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만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전체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데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통해 높은 자를 코를 납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높은 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이하게 더 아름다운 방법을 하기를 좋아하세요. 야고보는 높은 자들에게 믿음을 안 주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목하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갖고 계세요. 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너무 아름다워요. 가난한 자들이 즉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더더욱 믿음을 더 부여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있어요. 가난하고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역사해야만 더 드라마틱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못 보는 자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죠. 주님, 저 맹인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 맹인이 됐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영광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저 대상을 존재한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외적으로 소유적으로 여러 가지들로 가난하고 소외된 것이요, 사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를 잘 알았던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역사가 뭐죠? 아주 작은 이스라엘 국가로 애굽을 짓눌러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도 태초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할 바를 적용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세상에서 부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가난해지려고 노력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꼭 돈에 가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령을 가난해지게 하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돈이 적어도 심령이 부한 자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사실 물질의 포커스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물질의 가난함을 넘어서 심령의 가난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물질에 부유한 자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게 거의 통상적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믿음으로 부유한 것을 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배우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마음을 더 쏟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도 멋지고 아름답고 부하고 명성 있고 잘 나가는 사람, 또 뭔가 한 자리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많이 쏠린다고요. 막 유튜브에서 유명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마음이 쏠린다는 것이죠. 왜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열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세상에서 신경 쓸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신경 쓰는 시간들이 적어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유명하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데 올라가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어쩌면 진짜 순수한 신앙과 진짜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영적인 선물을 주셔서 영적인 순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낮은 곳에 아주 평범한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낮은 곳에 아주 평범한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잘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오히려 순수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수수하고 평범한 믿음, 아주 삶에서 뭐가 드러나지 않지만 늘 삶에서 간절히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런 순수한 고결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곳,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 나다니엘의 말로 알 수 있지만 변방이에요. 변방, 드러나지 않는 곳. 근데 거기서 가장 위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를 찾기 원한다면 사실 낮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곳은 생각보다 가난한 곳에,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생각보다 평범하고 수수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습니다. 평범하고 수수하고 개인의 자리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가 믿음이 부요한 자들과 교제하면서 지내는 게 훨씬 더 득이에요.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거기에 영적인 선물을 두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고보가 얘기했죠. 아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저는 믿어요. 세상에서 부한 자들은요, 약속받을 나라에 대해 많이 탐구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기에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소망이 거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져야만 사실 영생에 대한 이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에 더 부유하셔도 돼요. 물질 더 많이 하지만 물질에 상관없이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포커스를 둡시다.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좀 짧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 성경에서 나온 최고의 법. 이게 사실 모든 율법의 완성인 것이죠.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래.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인데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래요. 자, 이 부분을 좀 빨리 짧게 풀어드려 넘어갈 것인데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뭐냐면 너희가 만약 사람을 차별하고 대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너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말한 최고의 법,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그 최고의 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가 만약에 사람을 차별함으로 즉 사랑하지 않아서 차별하게 된다면 너 스스로 너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넌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넌 여전히 저주의 율법에 속하 있는 자로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 형제를 차별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너는 마치 온 율법을 범한 것 같다. 너는 그 율법의 그 저주의 율법의 심판대로 너는 범법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굉장히 아주 깊은 내용인데 이거인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 속해서 이제는 새 계명 최고의 법에 속한 자요. 그 법으로 인해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차별을 한다면 넌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거는 네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기록된 법조문으로 된 저주의 율법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다. 너가 만약 차별함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 죄를 범한다면 이 율법을 기록한 모든 이들의 그 기준 안에서 넌 범법자로 밝혀져서 너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고 넌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즉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죠. 만약 너희가 저주의 율법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최고의 법에 속한 자라면 절대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대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즉 사실 이 율법 하나로 보는 것이죠. 왜냐? 이것을 말한 분이 이것도 말했기 때문이죠. 즉 이것을 지켰을지라도 이것을 범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범한 것 같다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범하면 절대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최고의 법에 속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범법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더 길게 풀어야 되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처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자유의 율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얘기합니다.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 오직 사랑하기만 하면 살아나는, 예수님은 이 자유의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 놓이지 않고 사랑의 법에 속하게 하셨고, 또한 이 사랑의 법은 누군가를 또한 자유롭게 만들죠. 아주 이 표현이 멋있는 것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마지막 날에 가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세 계명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자들과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심판받을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마지막 날에 가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심판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의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 자유의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기서 심판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 행한 것에 대한 결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상들은 저주의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멋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사랑의 법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을 것이니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심판받을 자처럼 지금 여기서부터 말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죄함에 이르는 것이야,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도 너무 멋있어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와, 제가 이 말씀 처음 읽었을 때 진짜 얼마나 멋있었는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긍휼을 해가는 게 뭔지 알아요? 심판을 이기는 행위예요. 이 말씀을 따지자면 심판에서 건진받는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때마다 우리는 심판에서 건진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는 자들. 그럼 역으로 긍휼히 여기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습, 그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마치 예수님에 속하지 않은 자와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심판에 놓인 것이죠. 심판이 우리를 짓누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라는 것이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로 자랑한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긍휼히 행할 때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우린 구원받았어. 난 심판에 이르지 않아.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와, 엄청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했죠. 너희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분으로부터 긍휼과 용서를 받지 않았고 난 예수를 믿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도 긍휼 없는 심판만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긍휼히 여기심을 알고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게 아주 정말 나를 귀찮게 하는 대상일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에요. 너무 멋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멋있어요. 긍휼이,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더 하기 너무 길어졌지만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어? 긍휼히 여기는 거야. 이 정도와 같다는 것이죠. 원래 이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심판에 이를 수 있어. 그런데 이건 내포가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긍휼이 나와야 되죠. 긍휼이 심판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걸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긍휼히 여겼으면서 통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이 1절부터 12절, 13절이 하나인 것인데,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차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보여주신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는 사랑, 그 사랑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걸 지금까지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또한 핵심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히 또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정죄함 받지 않고 차별하는 죄의 범함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차별이 많다 보니까. 근데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노력해요.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잔잔하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행하는, 사랑을 행하는, 차별하지 않는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부한 자들도 좋지만 소외된 자들에게 더 두어서 그들에게 더 다가갔으면 좋겠고, 또한 가난하지만 믿음의 부한 자들과 더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한 주를 또 살아내기 소망합니다.